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적금 통장? 예. 연금? 아니면 자녀들? 예. 오늘 조일술 권찰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은행 하는데 예전에는 딸을 많이 낳은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예? 딸 많이 낳은 사람들은 어깨도 피지 못하고 아들 낳은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역전됐죠. 예. 그래서 누가 보험을 들어놨다고요? 딸 많이 낳은 사람이 보험을 잘 들어놓은 거래요. 예? 딸이 7이면 보험이 7개고, 예? 딸이 9이면 보험이 9개고, 우리는 보험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 없어도 됩니다. 그 자녀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예. 저는 우리 예담이랑 약속한 게 많아요. 예. 30살 되는 해에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하지 못하면은 저한테 5천만 원 주기로 했고 결혼하면 제가 5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우리 딸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아빠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 준다 그랬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런데 제가 우리 딸에게 소망을 둬서가 아니라 우리 딸이 집을 사주지 않고 차를 사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중심만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야 기뻐하실까요? 금식 기도 하면 기뻐하실까요? 전도 막 1000명 하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1000명 하는 사람 더 이뻐하고 전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은 막 왕따 시키고 그래요?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를 기다리는 딸이 이쁘겠어요? 아니면 아빠랑 상관없이 저 놀기에 바쁜 딸이 이쁘겠어요? 그냥 나와 함께 같이 웃으며 같이 노는 그 딸이 기쁜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기도 하고 또 뭐 인생 역전을 노리면서 로또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로또를 사서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아도 그 일주일 동안은 뭔가 좀 뿌듯해요. 그죠? 그 기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일주일 동안은 괜히 흐뭇하고 입에서 그냥 웃음이 새어나오고 생각만 해도. 로또에 소망을 두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나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셀럽, 많은 사람들의 좀 이렇게 인기를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빨리 가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지름길이 없어요. 영상 안 되죠? 있어요? 영상을,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봐도 제일 위에 있는 공이 제일 짧은 길입니다. 됐습니다. 누가 봐도 제일 위에 있는 공이 제일 짧은 직선 길이에요.
그런데 제일 짧은 줄 알았던 그 공이 제일 늦게 도착하고 제일 긴 줄 알았던 그 공이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일 빨리 성공하고 제일 빨리 그 길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은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바람 이 박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자, 이 박사가 이히 하면서 한때 너무나 일본과 한국이 유명해가지고 하루에 3천만 원, 5천만 원 행사만 했다 하면 뭐 1,000만 원 기본으로 받고 5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에요. 100억의 재산이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냐면 단칸방에 살아요. 계약 위약금을 물어주고 100억을 다 날리고 지금은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생일잔치에 불러주면 가서 노래 불러주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10,000원씩 이렇게 팁 주는 거로다가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잘 살 줄 알았던 연예인도 여러분 100억을 벌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월세를 걱정하며 살더라고요. 여러분,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200억을 기부했습니다. 김장훈은. 지금 어떻게 사냐면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습실을 자기 집 삼아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월세가 막 2달, 3달 막 밀린대요. 왜냐하면 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모아놓지 않아서 다 기부해가지고,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측은하죠. 월세를 밀리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을 먹고, 그리고 정작 일은 없어가지고 벌이가 없어서 지금 월세는 밀리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억을 기부했는데 김장훈 그 가수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좀 바꿔보자, 세상을 좀 도움에 살자, 호기롭게 그렇게 살던 가수 김장훈은 지금 월세살이 하면서 월세를 걱정하면서, 밀리는 월세를 걱정하면서 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참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감사가 나온다는 게 참 그렇지만,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100억을 벌어보지도 못했고 200억을 기부해보지도 못했고 잘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참 이렇게 감사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7일, 18일 속초로 수영회를 갔다 왔는데 소노 벨리체 델피누, 대명 그 콘도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이 회원권이 1년에 9천만 원이에요. 1년이 아니라 회원권이 9천만 원이에요. 프리미엄은 1억 3천, VIP는 4억 5천짜리 회원권이 있어야 거기 회원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이렇게 60평짜리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룻밤 묵었는데, 다들 들어가면서 그 60평 그 방에 들어가면서 뭐 리조트가 뭐 그냥 콘도 생각했어요. 콘도. 그냥 가가지고 밥 해먹고 그냥 널찍한 60평짜리 널찍한 방인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가 우리 집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다들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와, 좋다. 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수영장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 기사와 개인 미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개인 미용사를 해주지만 오늘도 제가 딱 머리를 이렇게 그냥 세팅을 딱 해줘가지고 받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죠? 부자처럼 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냥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양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루이비통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4억 5천짜리 회원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겁니다.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보고 싶으시죠? 예. 그럼요. 한번 살아보고 싶으시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한 1,000억쯤 줘가지고 써도 줄지 않는 물 쓰듯이 한번 쓴다는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죠? 우리 신영우 안수 집사님만 그런가? 예. 우리는 솔직한 심정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자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 봐도 행복하고 누가 봐도 즐기는 삶을 살다가 멋있는 삶을 살다가 이 부자가 죽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물질의 소망을 두고 너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죽었더니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이 가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인데, 의인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깨끗한 사람은 없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완전한 의인, 완전히 깨끗한 채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깨끗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일을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천국 갈 만큼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법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이에요. 각 나라마다 통용되는 법이 틀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내가 살인을 저질러야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탐심을 품은 것조차 내가 이 물건을 훔쳐서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품으면 내가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만큼 깨끗한 자가 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끝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의 끝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가 지금은 다르게 해석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흥부는 착한 사람이었고 놀부는 못된 놈이었어요. 놀부심보. 우리 주위에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죠? 있나 보네요. 그죠?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못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놀부심보예요. 그런데 오늘날 놀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놀부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은 이렇게 변합니다. 흥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옷이 닳고 구멍이 뚫려서 얻어먹는 신세. 도대체 왜 거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무능하여서 얻어먹는 신세.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어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참 불쌍하고 천박한 신세, 그런 신세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야,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 나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뭐가 재밌어서 교회를 다니냐. 예? 술 먹어도 교회 다녀도,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교회 다녀도 됩니다.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재미없어서 교회 안 간대요. 전도하면은 교회는 시시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그동안 쌓아온 권력과 부귀 영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자보다 거지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여기서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는 이유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형편 때문인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으면서 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내가 지금 너무나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좀 대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게으로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보험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태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둡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귀영화의 소망을 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소망을 둡니다. 오늘 이 부자도 물질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걸 알았어요.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었더니 정말 천국이 있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자, 천국까지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소풍이다. 얼마나 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소풍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은 별로 두근거리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참, 내일 가면은 김밥 먹겠지, 내일 가면은 계란 먹겠지, 내일 가면 사이다 먹겠지. 그래 밤새 그냥 잠을 못 자고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 소풍을 기다리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충주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동안 탕검대로다가 소풍을 갔어요. 1학년에도 탕검대, 2학년에도 탕검대, 6학년에도 탕검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요즘 애들은 국민학교 모르겠지만. 근데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도 하고 막 가면은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재밌어요. 뭘 해도 재미가 있어. 예?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라 그러는데 소풍 가면 재미가 있어요. 야, 이제 소풍만 가고 싶어. 내일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집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돌아와야 되는 게 소풍이에요. 돌아와야 될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집이. 우리의 인생이 소풍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데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데려가는 곳이고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는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보물같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동그란 딱지. 저 어릴 때는 동그란 딱지가 모든 학생 애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학교가 끝나면 모여가지고 딱지 따먹기를 했어요. 그래서 퍽퍽이 파라고 들어봐서 파? 예. 그 딱지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파 하면은 딱지가 탁 넘어가요. 그럼 넘어간 만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입심이 센 사람이 딱지를 많이 따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큰 사람이 딱지 많이 따는 거 퍽퍽이 여기 이래가지고
딱지에다가 탁 했는데 상대방 딱지가 뒤집어지는 만큼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깔어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딱지를 섞어가지고 뒤집어서 깔면은 그 딱지 가장자리에 별이 있어요. 별 개수가 뭐 1개도 있고 뭐 20개도 있고 쭉 이렇게 각 개수가 틀린데 걔가 간 곳이 딱지를 고르는 곳이 별이 적으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적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딱지를 700장이나 모았어요. 700장이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에 가득 찹니다. 이렇게 양말 박스에. 그 박스를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은 농 위에 올려놓은 그 박스를 꺼내 들고 그냥 뿌듯해하면서 이 딱지를 평생 내가 가지고 살려고. 어느 날 그 딱지가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과 그때는 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를 했는데 이만한 대못이 하나 있어요. 대못. 그 대못 가지고 땅바닥을 찍어서 대못이 쓰러지면 다음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쓰러지면 대못에다 선을 긋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이어가지고 선이 이어지면 그만큼 내 땅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세멘트에 그냥 땅 따먹기 할 데가 없는데 친구들이랑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그냥 이 못을 던지는데 탁탁 땅에 꽂히는지 제가 우리 동네 땅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 다 내 걸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한 것은 저녁 때가 되니까 지용아 밥 먹어라, 지용아 들어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그 땅이 다 내 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오니까 거기 땅에 금 구워놨던 거 다 지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이러한 놀이를 보면서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이루어 놓으려고 살고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낭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제 이리 와라, 천국으로 얼른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는데 각 사람마다 종말의 때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30대에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강건하면 안 나오나요? 성경 말씀에 강건하면은 80이라 그랬어요. 지금 80이면 몇 년 다 안 남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우리 윤성준 집사님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다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120세 시대에 120세 시대. 여러분들이 20년, 40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시대가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어떤 분은 일찍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각자의 종말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도구로 삼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풍과도 같고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거나, 야 내가 믿음을 한 10억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가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느리고 저는 따라가기 바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과 능욕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그런 고통과 능욕을 받으셨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웃고 울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웃고 울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 때문에 웃고 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물질도 여러분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만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이 천국을 가고 참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고 예수님을 알면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곳, 정말 행복한 그곳, 예수님이 있는 그곳,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상 쓰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불평불만하고 싶은 그 인생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 많이 벌고 쾌락과 유희를 즐기면서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결국 부자는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부자냐 거지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 잘 되면 선교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나올게요. 사업이 잘 되면 바빠서 나오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면 교회 나올게요. 건강하면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업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내가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하나님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물으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돼서 떵떵거리며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이 노예의 삶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이라도 난 행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살이를 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날 감옥에서 꺼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감옥도 나는 괜찮아.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형통한 사람. 나는 노예로 살아갈 때도 형통했고 나는 감옥에 가서도 형통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에요. 결국 그를 국무총리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으세요? 권력을 잡고 싶으세요? 박정희 대통령도 18년간의 권력을 잡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도 32년 독재를 했지만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그리고 리비아의 가다피도 다 독재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질도 주면 좋죠. 여러분,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자로 축복하셨고 욥을 부자로 축복하셨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살면 그 어떤 삶을 살아도 형통하고 그 어떤 삶을 살아도 감사하고 그 어떤 난간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딸이 이 다음에 저에게 용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 딸에게 소망을 주니까 오늘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딸이 나중에 집 안 사주면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차 안 사주면 낙심하는 거예요. 옆에 집은 야 차 사준다는데 나는 언제 사줄 거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셔요. 몸이 아프셔요? 무릎이 아프십니까? 예? 질병에 걸려서 몸이 괴롭습니까? 저도 협심증에 걸려서 몸이 괴롭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김장훈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박사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에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나에겐 복이고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것이 복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손흥민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손흥민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요셉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셉처럼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껏 세상의 소망을 두고 물질의 소망을 두고 권세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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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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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